안녕하세요. 첼라TV의 첼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종소리와 합창소리라는 소제목으로 낭독한 것에 연결해서 온 세상이 부활절을 맞아 어떤 소리로 가득 채웠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로 가득 채우고 싶은지 내 목소리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치유 낭독을 다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그 밤에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다시 올려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조회수가 40이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올리지 않고 그냥 놔뒀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격양되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부활절의 찬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부활의 기쁨을 끌어올리느라고 그렇게 제 목소리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소리와 합창소리 이 부분은 3페이지밖에 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가슴 떨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치유 대화를 좀 깊이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부활절의 그 합창 소리들이 천사들의 합창, 여인들의 합창, 사도들의 합창, 그리고 그 사이에 파우스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제 경우는 어느 한 부분이 와닿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한번 이것을 따뜻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천사들이 먼저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들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기뻐하라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라는 점에서 심금을 울리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파멸로 이끄는 타고난 결점들에 둘러싸인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뻐해야 되는 대상이 흠이 없고 순결한 인간들이 아니라 결점투성이이고 은근슬쩍 끼어들어서 파멸로 이끄는 그런 우리들을 부활절의 기쁨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파우스트가 반응을 하는데 그 천사들의 소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얼마나 심오한 울림 청아한 소리인가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이거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화된 순결한 인간들만을 초대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고 결점투성이인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심오한 울림이다. 청아한 소리다. 라고 파우스트가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둔중한 종소리가 벌써 부활절의 경사로운 시간을 다가왔음을 알리는구나. 이거야말로 새로운 유대를 다지는 노래구나. 라고 파우스트가 얘기를 해주는 이 대목들이 어떻게 파우스트가 이렇게 풍요롭게 깊은 사유와 언어들을 같이 버무리면서 이 부활절의 세상을 가득 메우는지 파우스트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들이 반응을 하죠. 우리가 그분 향유로 씻겨드렸다. 우리가 그분을 눕혀드렸고 수건과 끈으로 정결하게 염해드렸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행적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다음 대목이 너무 심금을 울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이곳에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의 부재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런 것 같아요. 그저 기쁨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솔한 나의 소리들, 내가 부재를 경험하면 그 부재에 대한 그 소리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합창소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노래 안으로 지금 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접근으로 괴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의 음성을 듣고서 천사들이 반응을 하는데 천사들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가라는 그 부재를 여인들이 표현을 했다면 천사들은 그 답을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슬픔 속에서 고난과 시련 이겨내시고 구원받으신 사랑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복되시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사들이 말하고 파우스트가 말하고 여인들이 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천사들이 반응을 해줬는데요. 이제 다시 파우스트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때 꽤 긴 목소리. 근데 여기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 같은 그런 대목들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의 이 목소리들에 우리가 같이 머무르면서 만나보기로 합시다. 파우스트는 천사들의 그 목소리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로 먼지 구덩이의 옆에 있는 나를 찾느냐. 파우스트는 자기 자신을 먼지 구덩이 옆에 나라고 규정을 하죠. 나는 너무 먼지가 많이 묻은 사람이니까 마음씨 착한 사람들 있는 곳에 너의 소리들을 울려 퍼뜨려라. 내 귀에도 복음은 들려온다. 하지만 나한테는 믿음이 없노라. 이게 정말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만 그리고 복음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우리가 받지만 나는 그것을 그대로 순도 100% 믿을 수 있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노라라는 그 파우스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기가 막힌 문장. 기적은 믿음에 가장 총애받는 자식이니라. 믿음이야말로 기적인데 이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 울려 퍼지는 곳으로 나 감히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부활의 기쁜 소식, 기적의 이 기쁜 소식,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파우스트.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따뜻하게 와닿는 그 다음 구절. 그런데도 어린 시절에 귀에 익은 음조가 나를 삶으로 도로 불러내는구나.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성서의 내용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그 교회에 내가 경험했던 분위기, 그리고 찬양과 어른들의 내지는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 음색과 음조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파우스트가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그 귀에 익었던 그 음조가 지금 생명력을 도로 불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해요. 예전에 안식일이 엄숙했지만 그 안식일 날에 천상의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 나에게 쏟아졌던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때 종소리가 앞날을 예시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문장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데 기도는 열렬한 기쁨이었노라. 눈물 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열렬한 기쁨이었노라. 나의 기도는 열렬한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파우스트는 현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드렸던 그 기도가 얼마나 열렬한 기쁨이었는지를 지금 이 부활절 날 회상해내면서 이 부활절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유년 시절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애틋한 그리움이 있었다. 그 그리움이 나를 숲과 초원으로 내몰았는데 그 숲 속에서 초원 속에서 나는 뜨거운 눈물 줄줄 흘리며 세상이 새롭게 생겨난 것을 느꼈다. 이 어린아이가 자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경이로운 영성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파우스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추억이 천진난만한 감정을 되살려주는구나. 그 순수한 감정이 되살려지니 최후의 엄숙한 발걸음을 만류하는구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 감정이 회복되니까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그 경지성, 엄숙성 이런 것들이 이완이 되는 것을 파우스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절날 마지막 목소리를 냅니다. 오 감미로운 천상의 노래여 널리 울려 퍼져라. 눈물이 치솟고 이 세상이 나를 다시 품에 받아들였노라. 마지막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거는 처음과 끝이 굉장히 상반되는 감정이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왜 먼지구덩이 옆에 나를 찾았느냐. 마음씨 착한 사람들한테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라. 나는 믿음이 없다. 기적을 믿을 수가 없다. 기쁜 소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러던 파우스트가 갑자기 노래여 널리 울려 퍼져라. 내가 눈물이 치솟는구나. 이 세상이 나를 다시 품에 받아들여 주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체험, 교회에서의 체험, 종소리, 천상의 입맞춤들, 내가 경험했던 열렬하게 기쁨으로 경험했던 그 기도,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꼈던 그 경이로운 창조적인 본능, 이런 것들이 나를 회복시키면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부활절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절날 참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지 못해서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 믿음 없는 그대로의 나, 먼지 구덩이 옆에 있는 그대로의 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때 그 표현이 나를 만지면서 나를 새로운 순수성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내 입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는 그 경험을 세상이 나를 다시 품에 안아주는 그 경험으로 같이 연결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 눈물이 치솟을 것 같아요. 성령 받았을 때처럼 하염없는 눈물, 회개의 눈물, 나를 씻어주는 정화의 눈물, 그 눈물이 온통 나를 감싸고
그러면서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그 음성들, 천상의 그 노래들이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도대체 사도들은 어떤 소리를 냈는지, 그리고 내 안의 사도들은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부활절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무덤에 묻히신 분이셨다. 그런데 존엄하게 살아나시어 어느새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셨다. 그런데 그 다음이 고백으로 들어가죠. 아, 우리는 애통하게도 지상의 품에 사로잡혀 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지상에 남겨져 있고, 이런 아픔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사도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우리를 이곳에 두고 혼자 가셨습니다. 아, 주님, 우리는 당신의 행복에 슬피 웁니다. 라는 말로 사도들의 합창은 맞춰지게 됩니다. 주님은 올라가신 게 행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슬픔이라는 것을 사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슬피 웁니다. 주님의 행복에 우리는 슬피 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날 기쁨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도들은 행복에 슬피 운다라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괴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절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 차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처음으로 천사들이 입을 열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것도 천사들입니다. 여기서도 천사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죠. 천사들의 첫 마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멸의 품에서 벗어나 부활하셨도다.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도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 기쁨을 약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도대체 기쁨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첫째, 행동으로 그분을 찬미하고,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고, 세 번째, 형제처럼 음식을 함께 나누고, 네 번째, 주님의 말씀 두루두루 널리 알리며 기쁨을 약속하는 너희들 가까이에 주님은 계시도다. 너희 곁에 계시도다. 라는 합창으로 천사들의 합창은 끝나고 전체 종소리와 합창소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낭독하면서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림자를 표현해내고 있지 않는가. 세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것들, 기쁨과 고통,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들을 이곳에서는 다 통전이 되면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이야기하고, 기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도 슬픔도 고통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을 축하하는 그 세상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합창소리가 아닌가. 천사들도 순결한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결점들을 가진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다고 초대하고 있고요.
여인들도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염해 드렸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이곳에 계시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파우스트에게서는 이런 측면이 더 극명하게 나타났었죠. 구덩이 옆에 나, 믿음이 없는 나, 기적을 믿을 수 없는 나, 기쁜 소식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나를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어두운 그림자의 고백들이 오히려 어린 시절의 경이로운 주님의 체험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도 세상이 나를 다시 품에 받아들이는 경험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사도들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아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도들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표현해낼 때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절은 기쁨만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토해내어지고 우리의 고통의 전류들이 토해내어지면서 그것을 끌어안는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을 통과해낸 부활의 아름다운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요일날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주간 주일날 부활주의를 맞이해야만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온 교회가 고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절날 기쁨만을 얘기했었는데 더 이상 세월호의 사건 앞에서 기쁨만을 얘기할 수 없는 부활절을 새롭게 맞이해야만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부활절이야말로 아픔과 행복이, 눈물과 상처와 기쁨과 환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기쁨은 눈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우리의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리고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해내는 시간들. 주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그림자도 우리의 슬픔과 고뇌와 번뇌도 다 표현해내어질 때, 그럴 때 새로운 빛이 창조되고 새로운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문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